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새가족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가 나는 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간은 질병에 민감합니다. 병은 키우면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가 병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병은 소문을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알아야 다수의 치유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도 아닌데 쉬쉬하며 숨기려는 자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알까봐 병원도 몰래 가고 약도 몰래 먹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단연 암일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왜 암에 걸리는가? 아니야, 부정을 하고 의사가 진단 잘못했겠지, 다른 사람들과 바뀌었겠지 하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몇 차례 반복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왜 하필 나야? 내가 뭐 잘못했나? 분노를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고 분노해도 병에 걸린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암덩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걸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인간이 숨기고 싶어하고 또 부정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을 왜 죄인 만드냐고 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듣기 거북하고 지루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인인가요?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도질을 했습니까? 부족하지만 양심적으로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또 욥기 15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결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을 의미하는 말인데,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요. 물론 세상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 공익을 위하여 봉사한 사람 등등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세상은 도덕이나 법이 기준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당신이 기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인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시니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유가, 인간은 원천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여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면 어두움이 어디서 왔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어두움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고 어두움이 더 익숙하고 어두움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고향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는 안락한 둥지입니다. 지난주에 유력한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그 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그 안에 음란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요, 그 음란의 죄성은 어느 날 갑자기 자가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인간 안에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그 음란의 죄성이 여직원을 보는 순간 잽싸게 반응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니 교만이 반응을 하고, 질투가 있으니 질투가 반응을 하고, 미움과 분노가 있으니 틈만 나면
미움과 분노가 표출되는 겁니다. 죄의 씨가 심겨지니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다, 이 말은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인데, 노예에게는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죄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의인이라고요? 의인의 가면을 썼을 뿐입니다. 양심적이라고요? 양심의 가면을 쓴 것뿐입니다.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암덩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암덩이 때문에 죽게 되듯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완전한 단절, 이 단절의 거대한 장벽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원흉은 죄요, 이로 인한 죽음, 이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옛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 그래서 쓸모없고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교정할 수도 치료할 수도 자기를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긴요? 죽어야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인의 운명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후, 아빠 엄마가 되기 이전과 아빠 엄마가 된 이후, 환갑이 되기 이전과 환갑이 된 이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분류한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접한 이후를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 인생들, 그런데 당연히 죽이지 않고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리셨으니, 알고 보니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일 뿐이지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죽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의롭고 양심적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종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효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 이후에 새 생명, 죽음 이후에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또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 같은 육체로 보이지만 속사람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던 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그러다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으니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운명인 나의 옛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기에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때 함께 죽었기에 연합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그때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나누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 그때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종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가를 말입니다. 옛사람은 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를 지을 때 쾌감이 생기고 때로는 활력이 생깁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 10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언제 옛사람이었을 때,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새 사람 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분리해내고 완전히 솎아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질스러운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의 나는 예수님이 죽을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동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신 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옛사람까지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판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라, 느껴라, 상상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그의 피로 내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씻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선포한다. 이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생명을 얻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며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죽은 자로 선포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 꽝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고 동시에 마귀와 죄의 세력은 패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마귀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지위도 얻지 못하는 뚜렷한 증거요 표적이 됩니다. 여기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려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 자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주심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묶어두는, 십자가 위에 서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유혹은 달콤한 솜사탕처럼 연인처럼 다가와 꼬드깁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옛자를 자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럴 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설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내 안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이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곱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흑하고 주에도 애쓰시고 내 주왕 굴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또 사랑함과 영원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베풀어 주소서.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아직도 옛사람 같습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조금 확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때 죽은 나는 옛사람이요 부활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50평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저 곰팡이 나는 지하실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산 자가 되었는데 또다시 죽은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음에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자꾸 죄의 유혹이 올 때,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예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했는데 자꾸 다른 여자가 유혹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결혼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술 안 먹는데 자꾸 술 먹으라고 그래. 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이거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영혼이 선포한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결정을 받아들인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모든 죄의 악습은 내게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겁니다. 두 손을 꼭 모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옛사람은 죽었어.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힘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 앞에 비굴하게, 죄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건 옛사람일 때의 일이고, 이제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이 어둡습니다. 숱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 확실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옛사람에 매여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보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려라. 너는 새 사람이야.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계속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 갓난아기로부터 장년, 노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옛사람에 매여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는 자들은 없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코로나19 특별구제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시되, 특별히 새 사람의 확신, 새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더 강력한 성령의 은사, 능력,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온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헌금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과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어떤 세균,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뀔지어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고질적인 질병, 모든 뼈와 관련된 질병들, 신경에 관련된 질병들, 머리, 이목구비, 소화기, 호흡기, 각종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포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